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승리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애기치 않은 일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이 압박감이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인가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기대감에 살면서 더 자기 자신을 실망에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낱날에 너는 내게 와서 뭐하라? 부르짖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있으면서도 힘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서 드리는 시간은 기도로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도 아니고 막연함의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2부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작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기도는 안 합니다. 아직 뭐예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특징은 아직도 뭔가 내 방법으로는 막연히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안전히 뭔가 다 이제는 안전히 죽게 됐다는 걸 안전히 인식했을 때 그때서야 뭐하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극단적으로 처했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입술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며 돌파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상황과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하튼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삶에서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은혜 성소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기록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싸움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환난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에 빠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에서 이겼는가를 잘 배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편안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기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시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육신의 생각을 헐을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또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시기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모스가 합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거하는 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막연하게, 우연하게, 적당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경륜과 섭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참새 2마리도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팔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생을 살아와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또 잘못 판단해서 잘못 살아와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의 기도 양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께서 막연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경륜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나의 경륜에서 네 가지, 나를 향한 경륜까지 합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자 하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은 거예요. 저는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여태까지 보호해 주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좀 어떨 때는 하도 많았구나. 늦은 나이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도리어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낮추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 놓으시고 강야의 길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서 강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면 은혜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시기가 아무리 여러분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9절은 때가 찬 경륜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밀의 경륜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경륜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은혜성 속에 하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성 속에
지체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황과 시기, 하나님의 역사, 이 경륜, 섭리라는 그 단어를 의미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66권 책을 보게 되면, 두 권만이 여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들 이름입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창세기라고 말하죠. 출애굽이라는 이고,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몇 권이라고요?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룻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호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 섭리의 역사 다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요, 정경, 성경으로 66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유다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요. 유다인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유다인 백성들이 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포로가 돼서 답답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성령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인물들을 한 4개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다음에 5명 보면 와스디가 나오죠. 세 번째는 모르드게, 네 번째는 에스더, 5번째는 하만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 5개 순서대로 한 건지 5명이 다 중요한 이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근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은요, 이대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헬라의 이름은 크세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크세스는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127도를 다스렸어요.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시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디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강한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됐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누굽니까?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처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이대하다는 뜻이 있고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 1장을, 우리 4장을 읽었지만 1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 왕이 되었고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야. 180일 동안. 그리고 그에게는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 이름이 누굽니까? 와스디예요. 이제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하다는 거, 풍성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80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산성, 왕이 머무른 그 성이 수산성이거든요. 수산성에서 7일 동안 수산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잔치를 또 벌렸어요. 그때 왕이 술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때 자기를 섬기고 있는 내시 7명에게 자기 왕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라고. 근데 와스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술 먹으면서 뭔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술김에, 근데 와스디도 그렇지 뭐 아주 뭐 어때요? 근데 그것은 좀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와스디도 어떤 점에서 안 갔지만 결국은 왕의 말에 뭐 하는 경우가 됐어요? 불순종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주위의 현자들을 불러갖고서 질문을 합니다. 이 와스디 왕비가 안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상담했을 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짜놓은 답으로 듣기 위해서 질문해서는 안 돼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현자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현자의 특별한 지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상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들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은 딱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왕의 기분이 안 좋아. 이 왕의 마음이 불같이 끌어올렸다고 나와 있거든, 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와스디를 뭔가 이렇게 보복하려는 건데 왕이 좀 참으셔야 했다간 자기 불호령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한 사람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준 그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근데 2장부터는, 근데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와스디를 폐하랬어요. 근데 아스디를 폐함으로 끝나면 그냥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스디를 폐하면 와스디를 왕후를 등에 업고 권력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층이 있을 겁니다. 와스디가 무너졌다면 와스디와 함께 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스디가 폐위당하는 순간 빨리 누구를 세우지 않는다면, 왕후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 와스디 측에서 반격이 일어날까 봐서 어떻게 말하냐? 아리따운 여자를 빨리 왕의 보시기에 아리따운 여자를 선택해서 앙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뭡니까? 실상은요, 사촌 오빠와 동생 관계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사촌 동생 에스더보다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동생이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로 입양했다고요? 딸로 입양했어요. 자기 삼촌의 딸을.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에스더라는 것은요,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여러분들 궁창에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다 죽어서 고아가 됐어요. 그 모르드게는 조그만 하직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아무리 똑똑한다 해도 포로 신분이라면 존귀한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포로 신분은 존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에 포로가 됐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질병의 어려움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요셉도 포로가 된 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환경,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언제든지 줄 수가 있는데 하필은 이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힘든 상황에 빠지기를 원한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되어 있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끝까지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잘 나간다 하지만 실상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봐라. 나아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봐라. 그들은 자기는 부자다 하고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아니냐. 지금 뭔가 환경이 평안하다 그러지만 실상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다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영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편리함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 두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 사람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 하는 자라고? 가난한 자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받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7번 넘어진데도 6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6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을 갖고서 온갖 잡념과 자기 스스로를 뭐냐면 고문하는 생각들만 하고 산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왕 살아있는 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 다 죽음이 와요. 힘들면 자살하겠다, 힘들면 빨리 죽겠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살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요셉 보세요. 요셉 비참하게 됐잖아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강간범이라는 온갖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말합니다. 너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흐트러졌던 처음 행위를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에스더 모르드기 보세요. 모르드기에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기가 사돈 동생을 그냥 친동생으로 그냥 생각하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싸움 막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한 세네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한 7번, 8번 정도 형제가 이상한 짓을 계속 한다 그래봐. 여러분들 용납해요? 안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그를 포기합니까? 그가 깨질 때까지 계속 뭐냐면요, 옆에 있어주고요, 양육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누가 이상한 거 한다면 그냥 옆에서 좋은 말로 싹 한 다음에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러나 자식은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촌 동생이지만 양녀로 입양했다는 것은요, 진짜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결혼도 안 하고 에스더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의 신분은 참 비천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비천한 자처럼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높여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릴 때만은 찾고 조금만 괜찮아지면요, 자기가 평안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애면하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희귀낙낙 여러분만 즐긴다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돕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참 날카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정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사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을 때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홀로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아비 집은 멸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말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 돌고 알면서도 그걸 안 하면서 세상적인 것은 무진장 인심을 쓰면서 남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뭐가 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니까 이제 그 아리따운 여인을 왕비로 하려고 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다 모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담당했던 내시가 누굽니까? 헤게라는 내시가 나오고 있어요. 헤게. 2장에. 헤게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 2장 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은총을 갖게 해줬어. 에스더에. 근데 2장 9절에서 헤게가 이 에스더에서 은총,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레이스, 은혜가 아니에요. favor, 호감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favor란 것은 호감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언어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자세히 보세요. 뭐로 나오냐? 답니다. favor.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은총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은혜를 다 주시지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은총을 입은 누구라 했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왜 그러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우리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호감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좋은 일을 해주고 잠깐만 호감 가요 안 가요? 근데 자기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페이버를 주지 않냐고 따진다는 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뭘 보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책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 페이버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17절, 에스더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그 왕, 아하스르 왕이 특별히 은총을 줬다는데 그 은총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답니다. grace and favor. 그래서 은혜와 호감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누가 부각이 되냐? 예, 2장에서 유대인, 포로로 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기가 왕을 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와스드가 패했으니까 와스드를 등을 입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이 몰락하게 되니까 뭘 하냐?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 빅단과 테레스는 넷인데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이 아하스르 왕 당시에 왕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거기서 7 귀족의 딸만 왕비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 7 귀족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1장을 보게 되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말했잖아요. 주인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7 귀족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카르텔이 있는데 권력의 카르텔. 예? 밥그릇 통이 있는데 그게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암살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빅탄 그 사람은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침실을 담당했던 넷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음모를 누가 알게 됐어요? 모르드기가 알게 되고 모르드기가 그걸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스더는 앙비를 만들어버리고 모르드기는 왕을 구했다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역대에서의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에스더 3장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니까 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좋지만 지금 말하기 더 좋을 거예요. 하만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하만은요, 아멜렉 아세요? 아멜렉, 아각.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은 너희가 원수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그들하고는 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 사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데 누구를 싸워서 이기게 합니까? 아멜렉 족속, 아각. 그 아멜렉 족속은 어린아이들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을 보게 되면 아멜렉 족속은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제일 힘이 약한 자가 누구냐면 임신한 자야. 어린애 애들이 뒤에 쓴다고 걸어갈 때. 근데 바로 이 아멜렉이 그 약한 애들을 칼로 죽이고 장난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멜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여러분들 에서 알죠?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멜렉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멜렉 족속이 나오는 거야. 그 아멜렉 애들은요,
유태인들을 잡아가서 어떻게 하냐. 발가락이 여기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을 두 개를 자르잖아요. 오른쪽 왼쪽.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그리고 그들 노예를 삼아갖고서 예, 그들은 뭐 제대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밥 먹을 때 뭐냐면 밥 먹고 찌꺼기가 있으면 땅에다 확 던집니다. 그건 잡혔던 유대인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어가면서 그거 앞에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다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잔인하셔. 어린애까지 죽이냐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절대로 인본주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혈기가 세고 우욱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각 왕 살려줬어요. 토실토실한 양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하만과 모르드기가 에스더 3장에서 만납니다. 이건 숙명의 대결이에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만은 사탄의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된 거고 하나의 기쁜 경륜 가운데 모르드게는 누구의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난 누구의 도구인가? 를 여러분들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힘들 어려울 때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낮추실 경우에는 나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트리기 위해서, 부서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면 나올 수가 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 거라고요? 상황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힘들 때 올 때 하나님 막 찾습니다. 좀 괜찮아지면요 애면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 3장 보니까 하만이 나오는데 이분이 아직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하스르 왕이 이 하만에게 반지까지 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는 다 절을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만은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모르드기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모르드기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모르드기와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누구냐니까 모르드기는 알았거든요. 하만이 아멜렉 족속이란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유대인이야. 딱 말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에게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뭐랍니까? 유대인들 다 방문해서 죽이자. 그리고 왕에게 돈을 먹이려고 그럽니다. 막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 좋을 대로 하라 해서 칙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임절이 나온 게 뭐로부터 나오냐면 부르란 게 있는데 부르란 것은 뭐냐면 제비 알죠? 날아다니는 새 제비가 아니라 제비뽑기 알죠? 제비를 의미할 수가 있고 주사위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유대인을.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에 모르드기가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예, 부르짖었다가 나옵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부리는 종 내시에 하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닥. 예. 하닥을 통해서 좋은 옷을 보냈어요. 왜냐면 자기 양아버지는 죽지 않게 해서 베옷을 입으면 죽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아니까. 그때 이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들 뭔가 힘들 때 대성통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대성통곡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을만 많이 사먹게 돼. 예. 여러분들 우리 눈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을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이 약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쫓겨났을 때 그가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죽게 됐을 때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막연하게 해결될까 봐서 영어로 a glimpse of hope, 막연한 희망, 이것은 절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부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13절 읽어봅시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너 상황이 좋으니까 너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보세요. 모르드게시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비가 되는데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자리에 있는데 너 안 한다면 너만 홀로 해롭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냐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왕이 부르지 않았을 경우 왕에게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법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도 속이 터질 수가 있죠. 어떤 점에서는. 근데 에스더는요. 보게 되면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또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준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합니다. 참 이들 보면 연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명령한 거 그대로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을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서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명령은 그대로 행하는데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단식하겠다.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유다인들은 다 뭐를 해주라고요? 에스더를 위해서 뭐하라고? 다 금식기도, 물도 안 마시는 금식기도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뭔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련된 위기가 있을 때 다 합심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적당하게 나가먹었는데 그때 내가 널 보았노라.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성령을 의하여 영적으로 잘 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 때 그때 막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막 죽음까지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죽는 게 낫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괜찮아지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기와 에스더는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넘쳐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보세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기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자기들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된 다음에 뭐 하면서 하나님 것부터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요, 예, 앞으로는요, 더 세속화가 됩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세속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계획을 다 세워서 이제 그 날에 다 죽이기로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같이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에스더 5장에 에스더는 왕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왕의 그 군규가 나옵니다. 군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군규를 딱 해서 오라면 살지만, 잡으면 살지만,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하신다는 거야. 왕의 마음도 주관하신다는 거야. 이게 잠언서에 나옵니다. 에스더 5장을 봅시다. 예. 5장 1절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안궁 왕뜰에 들어옵니다. 2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예, 뭐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영업을 떠서 일을 할 때, 예, 하나님께 그들 마음을 움직여야지 영업이 되는 거야. 믿어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고객 뭐 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 있을 때 누구의 마음도 움직여줬어요? 누구? 예? 바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만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당할 뻔했어요. 모세 때 아시죠? 그때 남자로 태어난 자들은 다 뭐 하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은 그걸 다 끝납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보자마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주란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합니까? 하만을 데리고서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하스웨로 왕이 역대서 읽어보는데 뭘 하필이면 읽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해준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영어로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주관 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줬냐? 모르드게가 하니까 준 게 없다. 무슨 관리직도 높은 거 줬냐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를 줄까 고민 중인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에스더 5장에? 하만이 그때 막 들어온 거야. 근데 하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족속들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생각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모르드게만 먼저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대는 뭐를 의미합니까? 저주,
장대에 죽어버리잖아요. 매달려서. 그런데 왕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서 자기 때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줍니까? 왕복을 입혀서 말을 타고서 거기 수산성을 한번 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아뿔싸. 하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수산성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 왕후 에스더가. 그래서 그때 누가 들어갑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봅니다. 너 소원이 뭐하니까? 왕이시오.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그 세력을 죽여주라고.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여기 하만이라고. 그래서 하만이 어디에 잡혀요? 장대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3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될 수 있는 절박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됐고, 이제 에스더 8장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뭐가 됩니까?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돼서 통치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죽게 되었습니까? 다 힘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싸움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만들라?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라. 그러면 그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여러분의 전쟁을 여러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며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모든 분들을 이 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상황과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잠깐 봅시다. 에스더 8장을 봅시다. 2절을 봅시다. 8장 2절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지라.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 자는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가 뭐까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9장 22절 봅시다. 이제 뭐가 됩니까? 애통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에스더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지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불임절. 불임절은 부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 10장 2절을 봅시다. 에스더 10장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황과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 죽게 된 상황과 시기에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끝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을 때 한 것이 있어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는다. 기쁜 일, 좋은 일, 어려운 일도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다. 설령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쓴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7월 8월 달은 다 같이 은혜 성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